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 행동. 일단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나왔습니다. 저희 찬양하는 이 목소리와 또 말씀을 들으려는 이 귀가 아버지 정말 온전히 주님을 향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마음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인공이 누군가요? 그 어린이들 다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학생들 다 일어나. 중고등학생도 다. 학생들 다 일어나. 학생들. 고등학생까지. 네. 여러분 주의를 한번 둘러봐 주세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어린 새싹들입니다. 우리 이 친구들한테 약속 한 가지 해주셔야 돼요. 어떤 약속이냐? 따라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을 존중하며 섬기겠습니다.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네. 박수 한번. 앉아주세요. 오늘 에베소서를 좀 볼 건데 에베소서가 어떤 식으로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쓰여져 있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뭘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래서 행하라는 말이 1장부터 6장까지 총 7번에서 한 8번 정도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은 다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는 찬양을 하는 자로 또는 교회를 관리하는 자로 다양한 속에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서 어떤 사람은 자녀로서 어떤 사람은 또 부부로서 그렇게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뭘 얘기하냐? 자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다다음 주까지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 관련된 거.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관련해서. 세 번째 주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부부와 관련해서. 그리고 넷째 주는 원로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두 딸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는 관심이 많아서 책도 보고요. 유튜브에 강의들 많잖아요. 그죠? 강의들도 보고 그런 것도 보면서 좋은 부모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요즘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세대가 달라요. 어떻게 자녀와 대화를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나 보면은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금쪽이 같은 내 새끼. 금쪽이 같은 내 새끼. 모르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모르시는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자녀를 둔 가족이 일단 촬영을 하죠. 그리고 자녀의 문제 행동을 촬영한 영상을 부모님하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걸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전문가가 누구죠? 오은영 박사입니다. 오은영 박사가 심층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행동을 하는 아동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금쪽이 같은 내세입니다. 그래서 금쪽이라는 말은 프로그램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그런 애칭입니다. 애칭. 금쪽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은영 박사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영상을 보면서 금쪽이가 얘가 어떤 심리적인 이유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그런 원인이 분석이 되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를 대해야 되는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솔루션을, 행동 교정 방법을 부모님들에게 제시합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어느 정도 달라지던가요? 안 달라지던가요? 네, 달라집니다. 신기하게.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금쪽이의 문제 행동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동영상 하나 틀어주시겠어요? 재현아, 네가 들어가. 해줄게. 들어가 일단. 야, 이것도 제가 너튜브 보여달라고 하는 거 같은데 또. 맞아요. 안 돼. 봐봐. 안 돼, 안 돼. 귀신이야. 그래서 대충 보면 알겠어, 그치? 이게 제일 문제 안 된다고 다 보여준 거. 맞아. 그러니까 엄마도 시도는 해보는데, 근데 이게 왜냐면 또 피해줄까봐. 귀신같이 또 그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또 온다. 어디? 매일매일 지나 됐네. 이게 나오기 싫어. 어이구. 여기 앉아서 제발요. 같이 마. 소리들이 하지 마. 같이 마. 여기 있잖아. 나도 짜증나게 하지 마. 다시는.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마. 사람 많은데. 엄마를 집어 던진다 했다. 짜증나게 하지 마 이제. 온다. 엄마 참다가 확 폭발하시지. 네, 여기까지 가는 거죠.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네, 일단 유튜브를 일단 보겠다고 막 떼를 쓰잖아요. 그죠? 네. 이런 갈등들이 있죠. 저도 손유리하고 이 갈등이 매일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매일 저녁마다. 네. 떼쓰는 아이들. 그죠? 다 겪으셨을 테고, 겪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때문에 그래? 오빠 또 가지 마. 어? 갑자기? 수가. 누구라? 아이고. 너 지금 뭐? 하지 마. 당신 나가. 하지 마. 당신 나가. 네, 아버님은 이제 하지 마. 당신 나가. 하지 마. 당신 나가. 나가. 아니, 나가. 너가 일로 와. 나가. 눈 똑바로 안 떠? 유주야. 오빠가 얘 좀 데리고 나가봐. 유주야, 당신이 나가. 안 그러면 여기 있는 거다 때려 부셔버리잖아. 아, 나와. 야, 네가 뭔데? 빨리 나와줘. 그러니까 나오라고 당신한테 아니. 누가 나한테만 말하냐고. 나와. 나와. 아니, 오빠. 화가 나면 끝까지 올라오나 보다, 이 감정이. 아휴, 참. 오빠, 그러면 어떻게 애한테. 그래. 아, 좀. 오빠. 아, 진짜. 오빠. 나오라고 가. 야, 이런데도 뭐?
저는 엄마로서 또 네.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까 보면은 어떤 행동을 하죠? 아빠가 이제 손찌검을 좀 하니까 아빠를 째려봅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뭐라 그래요? 좀 똑바로 들어보세요. 화가 치밀히 화가 날 때까지 났어요. 둘 다. 근데 어쨌든 아기 입장에서는 애 입장에서는 힘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숨어버려요. 그 화가 삭히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김쪽이라고 불리는 아이들 문제 행동들이 다 부모님과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인데 어떤 거냐면요. 금쪽이 전체 다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제 금쪽이 혼자 한 방에 내버려둬요. 그리고 코끼리가 달린 스피커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대화를 해요. 근데 거기서 둘이 대화하는 내용을 이제 듣다 보면은 그 코끼리 스피커가 이제 얘기를 하죠. 질문한 거를 입력한 걸 이제 얘기하겠죠. 근데 거기서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이 생각했던 말들을 되게 솔직하게 잘 얘기합니다. 그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아까 같은 상황에서 내 감정을 잘 얘기했다라면 저렇게까지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저렇게 할 수 있는 걸 안 할까? 왜 아이들은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말하지 못할까라는 것이에요. 친구들한테는 얘기 잘하잖아요. 그죠? 친구밖에 없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 자녀들이 숨어버리고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그 이유는 아이들이 자신의 솔직한 감정 혹은 마음에 있는 얘기를 엄마 아빠한테 했을 때 거절당했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2번, 3번 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방으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절의 경험을 계속 하게 되다 보면 부모들에게 더 이상 마음을 열고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이요? 어떤 말을 한다고요? 자신의 감정,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정말 자기가 원하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녀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어른들이 존중해주지 않을 때 그냥 귀찮은 듯이 그냥 너는 어리니까 너는 미성숙하니까 너의 의견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는 태도를 보일 때 아이들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본문 4절 전반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다시 화나게끔 하지 말고 격분하게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화나게 하고 격분하게 하는 원인은 자녀들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물론 모든 요소가 그러진 않아요. 물론 병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건 약물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녀가 말하는 것을 공감해주지 못하고 그 감정을 존중해주지 못할 때 자녀들은 격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모습은 보통 어떻죠? 자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은 상황이 발생되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은 자녀가 흥분을 했어요. 흥분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소리를 지르면서 격분을 해요. 그럼 보통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돼야죠? 아까 보셨잖아요. 억압합니다. 어떻게 억압했죠? 때리면서 또는 폭언으로.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 어른한테 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그 감정을 싹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버르장머리 없다라고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아까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죠. 자녀들한테 너 나가. 너
너 같은 거 안 키워.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왜 그게 그렇게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자녀들은요 부모가 세상에 있는 우주입니다. 우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부예요. 전부.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모든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서 나가. 너 같은 자식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아이들하고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소리 지르고 막 싸우잖아요. 그럼 최고의 벌이 뭔지 아세요? 방에 들어가 있어요. 너 나가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외출 금지를 시킬 망정 나가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러한 억압은 자녀들로 하여금 마음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격분을 하게 되죠. 여기 계신 나이 한 30, 40? 그 이후 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맞으면서 자라실 거예요. 맞죠? 네. 저도 그랬고요. 지금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아이들 잘 들으세요? 지금 차 이렇게 휘발유로 끌고 다니잖아요. 50년, 100년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것도 환경 오염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죠? 그때 당신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다 맞고 자랐습니다. 지금이야 그게 큰일이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억압이 조금 있었죠. 다들 겪으셨을 테지만. 근데 저는 다른 분들 이제 사춘기나 이런 것들을 지나면서 그런 데 잘 참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 잘 넘기세요. 근데 저는 사춘기 때 그거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뛰쳐나갔어요. 부끄러운 얘기고 창피한 얘기인데 그래서 뛰쳐나가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했고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 미성숙할지라도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미성숙할지라도 그 감정이나 하는 이야기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또 자녀들이 경록해 되는지 또 화가 나게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이가 길을 가다가 저렇게 넘어졌어요. 그죠? 지금 넘어졌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 넘어졌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뭐라고 했지 아세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 뛰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아니 영어하지 마. 아니.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예를 드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유리컵을 들고 다 떨어뜨렸어. 실수로. 그럼 깨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하죠? Are you okay? 따라해보세요. Are you okay?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똑똑하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라고요? 괜찮니? 라고 물어봐야죠. 괜찮니? 근데 그 상황에서 뛰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엄마 말 들으라고 하면 이제 애기가 어떻게 돼요? 더 울고 더 화가 나게 됩니다. 그 상황은 이제 또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아까 본 것처럼 지속적으로 억압받을 때가 있죠. 아이가 옷을 입고 싶은 게 있어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애들 구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모르죠. 자기가 입고 싶은 게 있는데.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날씨가 더우니까 그래 좀 덥지 않은 옷을 입히려고 애기가 계속 치워주면서 그걸 입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건 안 돼라고 하면서 그냥 입혀버려요. 근데 그런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되다 보면은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때를 쓰게 되고 징징거리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권이 반복적으로 무시되었을 때 자율성을 뺏긴 것에 대한 분노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가 나는 것이죠.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형이랑 동생이 있는데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놀다가 둘이 싸워요. 자기가 가지고 놀겠다고. 제 미래의 모습이겠죠? 네. 선율이하고 네.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이 양보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형이 양보해야지. 근데 형은 애기 아닌가요? 5살하고 3살짜리가 있다고 해서 혹시 5살짜리가 안 갖고 놀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5살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공평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느끼겠죠. 근데 그 감정을 우리는 무시하고 그냥 너는 형이니까 무조건 양보해. 언니니까 무조건 양보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부당하다고 느껴서 승질을 나게 되죠. 울어버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오늘 본문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것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입니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의 책임 중에 그 첫 번째가 성경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근데 그 방법은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분명하게 존중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감정이 혹은 미성숙할지라도 그의 말이 미성숙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지 이따가 마지막에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들의 감정이나 마음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지 그걸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돕다라는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돕다. 본문 4절 후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얘기하죠. 양육하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르고 싶은 대로 기른다가 아니에요. 양육이라는 것은 영양을 공급하여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스스로 쓸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양육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성숙에 이르게 하는 양육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아이들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모님들은 단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이들을 잠시 맡아주는 거예요. 맡아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께서 부모님들이 잠시 맡아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까지 인격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의 의미는 내 꿈을 대신에 씌어나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지 못했던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자식들이 대신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쫓아 편안하게만 그리고 안락하게만 살아가도록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 버는 것이 뭐가 나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근본적인 질문.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느냐. 그냥 오로지 내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내가 많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요. 그 돈을 버는 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그 마음이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버세요. 노력하세요. 돈 많이 버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죄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권위 있는 자들, 집안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게 누굴까요? 아비입니다. 지금은 약간 옛날하고 다르죠. 옛날하고 좀 다르죠. 그 권위가 엄마 아빠한테 다 있죠. 그래서 그 권위 있는 자들이 자녀들이 지녀야 할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양육하라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럼 교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침과 권면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성경으로 가르치고 권면함을 위해서 그 마음,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형성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훈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자들의 가르치신 내용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럼 그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네. 율법을 통틀어서 단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딱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리고 또 예수님 가르쳐주신 게 뭐예요? 겸손과 섬김입니다. 권력과 높아짐을 추구하는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것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으로. 또 가르침 또 뭐 있습니까? 용서와 자비가 있죠. 언제든지 상대방이 잘못을 구하고 한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또 가르침이 뭐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도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한 도덕적 삶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에 동참하는 등등등등. 제가 얘기한 거는 몇 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치신 내용을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게끔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새기면 끝인가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고 살기로 했으면 그냥 마음에 새기면 끝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실천해라. 여기 그 의지라고 얘기해요. 실천해 나간다. 의지. 네. 그게 훈계입니다. 그래서 훈련과 교정을 통해서 의지를 형성하게끔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한다면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 성경을 읽는 게 얘기죠.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20분. 그걸 읽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소유를 희생할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드릴 줄 알아요. 그것을 훈련시켜야 돼요. 이웃사랑에서 또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훈련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웃사랑. 우리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가장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 경청훈련이죠. 경청훈련.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죠.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근데 보통은 대화를 하면 다 자기 얘기만 하죠. 그 이웃을 또 사랑할 수 있는 훈련 또 뭐가 있을까요? 용서 훈련, 아까 말씀드린 용서 훈련도 있고, 섬김의 훈련도 있습니다. 교회나 혹은 자원봉사로서 어딘가에 가서 자원봉사 센터도 있잖아요. 저 젊은 애들 진짜 잘 알 거예요. 그런 데 가서 봉사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 봉사 시간을 채워야 돼요. 그걸 집안에서 우리가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리고 나눔도 있죠. 이런 훈련을 실천해 나갈 뿐만 아니라 나갈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또 우리는 실수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교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교정을 해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방법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요즘 특히 문제가 되는 거? 자녀들의 감정이나 마음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갈등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의심할 수 있겠지만 김호승 권사님 해결되던가요? 안 해결되던가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을 제일 가까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랑 항상 의견을 나누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마음을, 감정을 우리가 공감할 때 아이들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던가요? 바뀝니다. 갈등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체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도록 훈련시키고 교정하도록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훈육하는 가장 이상적인 예가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이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훈육하는지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Can I help you with it? Because it's a little full. No, I will get it. 때리시기 No. 시작합니다. It's not. Let me just get it. You made a mess on me. You made a mess on me. 엄마한테 짜증 내죠 You 지금? made a mess on me. I made the mess. You made a mess on me. I made the mess. Here. No. It has a thread. Get it. Mommy. Just get it.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엄마가 해주고 엄마가 한다는데 부모의 행동을 잘 보세요. 저렇게 추적해버리는데 예민하지. 예민해. But I also need you both to remember that you're still inside. Isabel, do we need to go outside and have a talk? Or do we need to go have a talk? 그리고 스테파니 식에도 훈육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Yes, ma'am? 스테파니 나도 그치겠지. So, Mark, here's what we're going to do. I'll tell you. Listen up. Take a deep breath. We're going to regain control over our emotions. We're going to regain control over our emotions together. Okay? Uh-oh, I told you guys to deep breath. Mine is dripping. Count of three. What, Mommy? Oh, hang on. We're controlling our emotions. We're going to regain control over our emotions. Ready? 1, 2, stop. You know you can do it. What do I do? Did pressure not give me that bad? Okay.
First, let's do a deep breath. That's step number 1. Step number 1. Okay. Now, can you tell me how you treat other people? Treat others the way we want to be treated. So is there anything you'd like to say? And What would you like to say, Mom? sorry, mommy. Say, Sorry, mommy. Sorry, mommy. I forgive you, baby. Can we hug it out? 아 이렇게 엄마 진짜 잘해준다. Now we can hug and do this, sis. 아이가 짜증을 내죠. 네. 왜 짜증을 내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선율이가 저럴 때가 있어요. 떠먹여주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막 짜증을 내면서 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 짜증을 내요. 때릴 수.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 스테판이거든요. 반응이 어땠어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혹시 보셨어요? 막 짜증내고 저기 막 하니까 뭐라고요? 내 숙녀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막 짜증내잖아요. 그럼 아까 같은 경우 화내면서 물건 집어던지고 아까부터 아주 최악의 극단적인 얘기를 하지 마요. 네. 물건을 집어던지고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감정, 지금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억압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억압을 했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이것이 존중이에요. 그 감정이 어린아이들은 미성숙함이 당연하죠. 너무나도 당연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억압하던가요? 아니, 존중해줍니다.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리고 진정이 됐을 때 스테파니가 저 여자가 하는 말이 또 여러분 유심히 봤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너의 감정을 너의 감정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줄 뿐이야. 내가 그 감정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네 그 감정 컨트롤 했을 때 내가 도와줄 뿐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그걸 억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거지 기뻐하라라고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 가장 이상적인 방법. 그리고 나서 이제 지시를 이제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네가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길을 제시하죠. 그게 뭐였어요?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해라. 그래서 그 길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아이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많은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미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양육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양육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신 가르침과 그 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훈계하고 훈육하는 것. 이것이 부모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가 된 자들의 책임입니다. 책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